한국에 악동 뮤지션이라고 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몽골 선교사 자녀 남매가 이제 구성을 한 그룹입니다. 최근에 그 악동 뮤지션의 오빠가 되는 이찬혁 군의 노래 하나를 듣게 됐어요. 제가 일부러 찾으려고 해서 들은 건 아닌데 아마 SNS 알고리즘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야말로 우연히 노래 하나를 듣게 됐습니다. 제목이 장래의 희망입니다. 장래 희망이 아니고, 그러니까 장래 희망이 아니고 장래 funeral hope입니다. 그러니까 28살 청년이거든요. 그 이찬혁 군이 28살 청년이 자신의 장례식장과 관련한 소망과 기대를 노래로 만든 거예요. 그 앞부분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는 얼굴 다 모였네 여기에. 재밌죠? 자기가 장례식장에 누워 있는 거를 생각하는 거예요. 아는 얼굴 다 모였네 여기에. 한 공간에 다 있는 게 신기해. 모르는 사람이 계속 우는데 누군지 기억이 안 나 미안해. 종종 상상했던 내 장례식엔 축하와 환호성 또 박수갈채가 있는 파티가 됐으면 했네. 왜냐하면 난 천국에 있기 때문이네. 이렇게 노래를 해요. 처음에는 제가 대중가요인 줄 알고 그냥 듣다가 계속 듣다 보니까 사실은 기독교 찬양 CCM에 가깝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확신하고 살아가는 이 한 청년의 신앙 고백으로 들렸습니다. 후렴구는 사실 더 놀랍습니다. 후렴구가 이래요. 할렐루야, 꿈의 왕국에 입성한 아들을 위해 할렐루야, 함께 일어나 춤을 추고 뛰며 찬양해. 할렐루야, 꿈의 왕국에 입성한 아들을 위해 할렐루야, 큰 목소리로 기뻐 손뼉치며 외치세. 천국의 소망 속에. 여러분 나중에 꼭 유튜브에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너무 감격스럽더라고요. 막 댓글도 막 있는데 기독교에 관심이 없다가 이 노래를 듣다 보니 관심이 생긴다 뭐 이런 그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주안의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은 한 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마지막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에게 언제나 끝을 생각나게 하죠. 첫 주일로 시작한 한 해가 반드시 마지막 주일로 향해 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호흡이라고 하는 선물로 시작한 우리의 인생도 언젠가는 반드시 그 끝에 서게 될 것임을 우리는 늘 상기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끝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어떤 종류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끝 이후에 어떤 삶이 펼쳐질 것인가, 어떤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인가에 대한 신념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동기 그리고 방향을 설정해 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구약 성경에서 전도서라고 하는 책은 대단히 독특한 책이죠. 전도서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전도서 1장 1절과 2절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이게 한 책이 시작하는 방식입니다. 전도자가 2절 말씀에서 헛되다라고 하는 표현을 5번 사용하죠. 5번. 이 히브리 원어로는 조금 더 흥미로운데요. 헛됨이라고 하는 명사가 단수, 복수, 단수, 복수, 단수 이렇게 5번이 사용이 돼요. 그래서 문자적으로 그대로 옮기면 헛된 것들 중에 헛됨, 헛된 것들 중에 헛됨, 모든 것이 헛됨 이렇게 이제 번역이 가능한 표현이 됩니다. 사실은 2절에 5번 사용되었는데요. 전도서라고 하는 책이 그 전체가 사실 이 헛됨이라고 하는 단어로 가득 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전도서 전체에서는 이 헛됨이라고 하는 명사가 29번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로 보면 압도적으로 많은 숫자가 여기에 사용이 되죠. 몇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도대체 헛되다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인가? 그러니까 사전적으로 보면 안개 이슬
로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안개나 이슬과 같이 수증기 같이 영원하지 않고 곧 사라질 것에 대한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vanity, 이 헛되다라고 하는 표현이 됩니다. 여기서 한 걸음을 더 나가면 손에 잡힐 것 같지만 잡히지 않는 것, 이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도 이제 확장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헛되다는 의미인 거죠. 그러면 무엇이 헛되다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다음 질문 자연스럽게 던져지게 되죠. 그러니까 도대체 이 전도자는 무엇이 헛되다고 하는 것인가? 전도서 전체를 놓고 보면 사실은 우리네 인생 전체가 헛되다. 이렇게 전도자는 풀어갑니다. 해 아래서 수고하며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 전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모든 것들을 다 종합해 보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우리네 삶의 한편으로는 영원하지 않고 곧 사라져 버린다라고 하는 그 유한성, temporality가 유한함 자체가 헛되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 일시적인 인생, 우리가 유한하지 않습니까? 이건 다 누구나 느끼는 것인데 그 일시적인 인생마저도 부조리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로 가득하다. incomprehensibility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아주 본질적인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temporality, 일시적인 것과 이해할 수 없는 불가해성, incomprehensibility. 이것이 우리의 삶을 헛되게 만든다 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고개가 좀 끄덕여지십니까? 사실 지난 한 해를 돌아봅니다. 교회적으로 볼 때 우리 2024년은 우리 삶의 유한함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한 해였습니다. 한 해가 시작하는 지난 1월 저희는 신실한 믿음의 동료였던 김정희 권사님을 먼저 하나님 곁으로 보내드렸습니다. 한 해 마지막 달인 12월 2주 전에 4월부터 췌장암으로 투병하셨던 우리 사랑하는 오영광 장로님을 먼저 하나님 곁으로 떠나 보내드렸습니다. 김정희 권사님은 78세, 오영광 장로님 80세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어요. 지금도 두 분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고 두 분의 웃음이 선이 떠오릅니다. 두 분이 함께 예배하셨던 그 예배의 빈자리, 예배할 때마다 사실은 목사 입장에서는 보이지 않습니까? 그 자리들이, 빈자리들이 눈에 밟힙니다. 동시에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과 개인의 삶을 돌아볼 때 어떠십니까? 올 한 해 동안 사실 미국이나 한국에서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하나님께 떠나보내는 그런 슬픔의 시기를 지났던 성도님들이 꽤 많이 계십니다. 성도님들. 그 외에도 감사한 일들, 물론 즐거운 일도 있었지만 이해되지 않는 일들, 오늘 아까 그 문찬양 자매도 잠깐 그런 이야기 했었죠. 왜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 계획대로 되지 않은 일들,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는 일들도 많지 않았습니까? 가슴이 답답했던 일들이나 남몰래 침상에서 눈물 흘렸던 기억들, 오늘 한 해를 돌아보면 잊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실 본질적으로, 기본적으로 이 전도자의 탄식과 호소에 공감하게 돼요. 고개가 끄덕여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도서의 메시지는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네 삶이 헛된 것들 투성이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되는 대로 여러분 사십시오. 이렇게 허무주의라든지 또는 세속적인 쾌락주의에 대해서 말하는 책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의 핵심은 어디에 있냐면 해 아래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의 눈을 들어서 하늘 위를 바라보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이 땅에 두신 창조주 하나님의 시선과 관심으로 우리를 자꾸 초대하는데 이 전도서의 핵심적인 메시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도서 전체에 그런 메시지가 이렇게 두루 퍼져 있습니다. 두루 퍼져 있는데 그 결론부가 되는 12장에서 그런 메시지가 이제 클라이막스에 오르게 되죠. 오늘 함께 읽은 말씀입니다. 먼저 전도자가 이렇게 말했죠.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사랑하는 이여, 그것이 인생이므로 이제 눈을 들어 당신을 지으신 그 분을 바라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지으시고 이 땅에 두셨다면 지금 당장에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두신 목적과 쓰임이 있을 것이므로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청년의 때라고 하니까 이제 나는 청년의 때 지났으니까 어떡하지 고민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오늘이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가장 젊은 날 아닙니까? 그렇죠. 유난히 아멘이 오늘이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가장 젊은 날일 것이니 그 하루, 오늘 하루를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일구어가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끝나는데 13절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세번역이라고 하는 성경은 이렇게 옮깁니다. 할 말을 다 하였다. 훨씬 직설적이죠. 할 말은 다 하였다. 결론은 이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분이 주신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바로 사람이 해야 할 의무이다. 이렇게 번역해요. 삶의 유한함과 불가해성 넘어서 하나님의 섭리와 부르심과 붙드심을 기억하는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이 땅을 산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발딛고 살지만 유한한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님을 기억하고 우리 생의 모든 걸음걸음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붙들기로 결단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삶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 전체 맥락에서 보면 전도서의 이 아주 독특한 메시지는 결국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초대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성탄 축하 예배를 함께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성탄의 복음이 놀라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의미 없는 생을 다람쥐가 쳇바퀴 돌듯이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는 그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귀한 아들을 이 무의미한 세상 안으로 보내셨다는 메시지가 성탄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아들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이 땅에 발딛고 살아가지만 영원한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라고 그 복음이 선포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 또한 주님과 함께 부활하여 주님과 영원토록 기쁨과 감사의 교제를 나누도록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의 마지막 종착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2024년은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목양 성도 여러분, 멀리 아틀란타에서 이곳까지 방문해서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영광스러운 끝의 관점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믿음의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주님과 함께 하루하루를 걷기로 결단하는 여러분의 손, 주님께서도 꼭 잡아주셔서 다가오는 새해에 더 풍성하고 더 아름다운 우리 삶의 이야기들을 주님과 함께 써 내려가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